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런 답변들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져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터치하심이나 이런 만져주심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매일 내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인 그런 교회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새벽 기도가 되겠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눈 떠보면 5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 참석은 하는데, 보통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찬송도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가 전하는 설교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마치고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기도 음악이 나오는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새벽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설교는 저도 애쓰고 노력합니다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설교는 특히 그렇죠.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내 속에 기도 제목은 굉장히 많은데 다 내어놓지 못하고 내 몸에 어떤 피곤함이나 지침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마다 이제 목자 부목자 세미나를 하는데, 계속 나누게 되는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자신을 깊이 오픈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느 목장이나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목원이 뭔가 더 깊은 것들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고 싶은데 딱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는, 나누지 않는, 딱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요. 혹은 신앙생활은 오래 해왔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신앙의 큰 고민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고민의 문제들을 참 제가 많이 지금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들,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답답함,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더딘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변화가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갖는 게 사실 신앙생활에서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더 성숙해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대체적으로는 우리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어떤 답이 딱 떨어지거나 기가 막힌 어떤 교리적인 설명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사실 아닙니다. 배운 말씀, 그리고 배운 그런 교리들의 내용들이 설명이 아무리 바르고 훌륭해도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답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라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문제집을 푸는데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풀어도 그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해서 그 문제집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야 이거 문제 인쇄 잘못된 거야, 답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거나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상태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말 비상한 은혜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답을 잘못 갖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설명에 노출돼서 그게 답인 줄로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 길따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품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 따르미로,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따르미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빚어지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덕과 성품을 닮아가는가? 또 그럼 이 변화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 한 곳을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믿는 자의 당연하고도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다 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영접 기도하게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거기까지는 훈련들이 다 잘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영접 기도한 이후에 그가, 우리가 데려온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되게 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던 복음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는 데만 머물러 있고 인격이 바뀌는 일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범하는 죄를 금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또 구원은 죽은 뒤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닐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바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결의 은혜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물론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인생의 노력으로, 인생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이렇게 총체적이라는 것, 우리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성품, 그리고 영적인 성숙의 문제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성숙하고요, 도덕적 성숙은 다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은
도덕적 성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성숙은 어떤 도덕적인 변화, 그 다음에 그 갱신을 위한 어떤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라면은, 영적인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연합되어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잘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도덕적 성숙으로 오해하게 되면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덕과 성품을 쌓으면 주님의 길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성숙을 도덕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신앙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단순히 착하게 살라, 그런 도덕적인 교육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내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속에 어떤 생각이 쌓이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참았다, 내가 이만큼 참았어 라고 하는 자기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선을 넘으면 타인을 정죄하는 그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기는 영적인 인내,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그 영적인 인내는 이런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의 자비하심에 압도돼서 흘러나오는 겸손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도덕적 의지의 인내는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참을 수 있나, 나 이만큼 참았어가 되지만, 영적인 인내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는 인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악한 사람 계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손 안 드시겠죠? 여러분 다 선하시다라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 여러분의 선함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바로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비유인지 너무 잘 아시죠? 어떤 나무를 얘기했죠? 포도나무예요. 네,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의 얘기였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농사 짓는 분들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가지가 그냥 잘려서 그냥 놔두면 거기선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힐 수가 없죠. 스스로 맺을 능력이 가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을 잘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사실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아를 거스르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다 읽으셨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과 얼마나 사사건건 부딪혔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을 믿은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하면 진짜 선생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겠냐, 뭘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이 뭐 아무것도 못한다, 뭐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뭐냐면 영적인 열매, 그러니까 영원하고도 하늘에 속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변화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맺어야 되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영적인 성숙, 다시 말하면 나를 닮은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맺어지느냐? 내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냐면,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경건한 어른은요,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성숙하고 도덕적인 성숙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영적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는 길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무리들한테, 수많은,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것도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11명의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너희는 내 안에 거해 있는 자들인데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살거나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딴짓하면 어떻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안 털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거한다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라고 할 때 부부 사이에 소통이 없으면 그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런 겁니다. 매일 매순간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한테 너의 마음을 다 쏟아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한테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펼쳐지는 그 은혜의 수단들이 있죠.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건 바로 성령님한테 의존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그런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주님을 떠나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마치 포도나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도 없고요, 자립도 없습니다. 아무도 인생에서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 겸손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지탱하는 그런 깊은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하고 반대됩니까? 우리는 자립하는 걸 좋아하고 강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의 죄성과 복음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여긴 거죠. 인간이 선호하는, 내가 선호하고 있는 이 추구하는 그 강함, 자립, 자율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약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원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다가 쓰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내 인격, 내 용량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 자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정말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들고 있던 그 자기 방어의 그 방패를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존하는 믿음, 약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믿음과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를 굳이 구분하셨어야 됐나?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랑 같은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너희 얘들아, 마음 놓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측량이 불가능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사랑에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다 맡겨드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꾸 거하라고 하시는데, 예, 좋아요. 저 너무 그 사랑이 너무 배고파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에 그 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는 그 거룩한 기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순종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순종과 사랑, 그리고 사랑과 순종은
끊어질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계명을 순종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의 내용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은 이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형제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고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사랑에 속한 자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속에 그 인격들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주님 안에 거함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의무로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가 아니라 사는 방식, 우리 영적인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안에 머물러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인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나를 수양해서 얻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누리는 거룩한 열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성도가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게 결코 수고하면서 애쓰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순종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는 건 우리 영적인 생존 방식 그 자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처럼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성품, 그 품이 넓으신 그 주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는 가슴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 앞에서 자기 약함을 다 인정하고 강한 척하는 그런 가면을 다 벗어던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피곤하게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이미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이렇게 붙잡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드러워진 토양 위에서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온유함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는 경건한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인격의 빚어짐은 내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 아래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런 돕기만 하시는 보조자가 아니시고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실제적인 힘으로 부어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 힘으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동력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길따름이의 길은 내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결단만 가지고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정말 다 까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넘어짐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확인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순종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라는 이 복음이 주는 평안함 속에서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 속에 비로소 선명하게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실패자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계명을 지킬 때만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모양이 조금씩 점점 더 조각되어져 갈 겁니다. 이 길따름이의 삶은 길 위에서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던 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길따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어느 주의 길에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거룩한 통로로 삼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길 따르미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